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온라인 성역 공부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코발리스는 굉장히 춥습니다. 낮인데도 한낮인데도 거의 영하의 날씨 같아 보입니다. 굉장히 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아무튼 이제 한참 지금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튼 잘 건강 유의하시고 잘 극복해내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3장에는 그동안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함께 하다가 이제 127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막벨라 굴에서 장사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장가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12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당시에 아들 나이는 이삭의 나이는 37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37이 되는 거죠. 본인이 안 간 건지 아니면 못 간 건지는 몰라도 성인이 훨씬 지금도 37이라면 남자 나이 지금도 37이라고 하면 굉장히 늦은 나이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 37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갔다는 사실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정상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마땅히 이제 결혼할 여자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머니 사라가 너무나 귀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마 혼기를 좀 놓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꾸 아들 이삭의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어머니가 며느리를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 그동안 어머니가 전부인 것처럼 알았던 아들 이삭이 갑자기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딱 알아본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던 나이 많은 종을 불러서 이제 그에게 이제 특별한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장의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기를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서 맹세하라 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출했는데요. 먼저 이제 도대체 그러면 이 늙은 종이 뭘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거의 확실한데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도대체 뭘 주려고 이러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에게 자식을 안 줬는데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준들 내가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이제 내 모든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좀 푸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나는 이제 내 집에서 자식같이 기른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분명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거의 아들처럼 생각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했던 그런 종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거꾸로 말한다면 이 엘리에셀 역시도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충직하고 믿음스러운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주인이 그 정도로 여겼으면 분명히 엘리에셀도 그만한 충직한 종이었음을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엘리에셀은 평생토록 주인이신 아브라함 곁에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잘 해오면서 심지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도 그는 열심히 잘 믿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도 역시 할례를 받았고요. 또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갖다가 이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바치러. 그랬을 때 두 명의 종들을 함께 동행을 하는데 아마 그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모리아산에 같이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수종을 다 받들었던 그러한 충직한 종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리에셀이 비록 종이었지만 그 집안의 뭐 거의 장자 역할을 그렇게 담당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 역시 아브라함 있는 하나님을 같이 신실하게 섬겨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를 철저하게 완전히 신뢰를 했고, 또 그에게 이제 자신의 모든 그런 어떤 부탁을 허물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말하고 또 모든 것들을 기꺼이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충직한 종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은 이제 오늘 말합니다. 네 허벅지에 밑에 손을 넣고 반드시 내게 맹세하여 내가 너에게 말한 부탁하는 것을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허벅지 밑에, 남성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한다는 것은요, 이건 복종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만큼은 목숨 걸고 복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손을 넣어서 맹세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했을까요? 자, 3절 4절의 말씀을 볼까요? 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 가운데 내 며느리를 찾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땅에 가서 나의 친척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서 내 며느리를 삼아서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나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도 분명히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되는 사자를 먼저 보내서 엘리에셀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다 미리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가서 그 여자만 데리고 오면 돼 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아브라함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정말 너무나 놀랍고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살게 해줬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머물러 살라고 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내게 내 씨에게 내 자손에게 내가 사는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내 자손이 이삭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의 아내 되는 내 며느리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부인도 내 아들의 아내 될 내 며느리 될 여자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세웠던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으면요 그런 것까지도 그냥 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내 며느리감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나이가 들어도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나이가 이제 거의 140살이 가까이 왔던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순종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어요. 나홀이 세운 그 성읍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드디어 며느리감을 찾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무슨 방법으로 주인의 며느리를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메소포타미아 때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또 아브라함의 그 형제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동네에 이제 종이 순종해서 엘리에셀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왔는데 뭐 캄캄하죠. 뭐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 당시에 뭐 오늘 시대처럼 뭐 교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주인의 친척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막하던 차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엘리에셀이 진짜 그냥 종이 아니었음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 말은요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엘리에셀 역시 본인도 늘 기도에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면 그냥 무조건 주인이 하는 일 다 하고 시키면 대로 하고 주는 거 먹고 주는 것도 받고 그러면서 끝이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종이었지만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정말 아들처럼 그리고 자기가 종의 신분이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난 종이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을 비록 섬기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종으로서 그냥 단순히 어떤 종의 신분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기도로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정말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여기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따라하며 섬겼던 그 엘리에셀이었음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듯이 이 엘리에셀도 그 머나만 땅에 와가지고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며느리감을 찾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참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뭐 사실은 뭐 여자 보는 눈이 뭐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특정한 누구누구를 찾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봤다가 자기 눈에 들어 보이면 되는 거예요. 나홀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예전에 무슨 뭐 성이 같은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허씨면 허씨들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시족 부락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나홀성이라면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대부분이 다 나홀의 자손들과 관계된 그런 연관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를 택해도 거의 다
머나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준수한 여인이었다 생각하면은 그냥 택해서 데려오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기서 엘리에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주인이 있든 없든 간에 참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12절 창세기 24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오늘 순조롭게 내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 책임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보다도 어쨌든 간에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이게 저는 요번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참된 종의 모습을 제가 나름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13절 있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물 길러 나오는 처녀들을 보면서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우물가에서 있다가 물 길러 나오는 처녀들에게 제가 이제 나로 하여금 물 한 잔 좀 주십시오. 목을 좀 채우기 좀 이렇게 갈증을 적시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때 나에게 물을 먹여줄 뿐 아니라 당신이 타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 물을 주는 그 여자가 바로 내가 찾는 여자다라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겠사오니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보면은 뭐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물 한 잔 주는 것쯤이야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 배려심을 가진 여자를 찾는 건 쉬운 상황은 아니었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요즘처럼 수돗물이 틀면 줄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이 굉장히 귀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낙타까지도 물을 주면은 사실은 한 번 더, 두 번 더 수고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려심이 있는 여자라면 분명히 며느리감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에 충분하고도 남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여자를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여자라면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자다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한 소녀가 온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제 이 엘리에셀이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처녀는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또 그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낙타에게도 물을 준 거예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엘리에셀이 얼마나 소름 끼쳤겠습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온 그 처녀에게 이 말을 하니까 바로 그게 기도대로 응답을 한 거니까 엘리에셀이 얼마나 진짜 놀랬겠습니까? 놀랬기도 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네? 저는 기도 응답이 물론 이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늘 기다리며 참고 인내해서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들어주는 기도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하셨고 저도 경험을 했는데 이 같은 경험을 보면서 갑자기 그 기도에 대한 그 새로운 그 도전이 또 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또 그 10분의 기도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당장에 이루어진 건 없지만 또 진짜로 당장에 이루어진 거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아무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분명히 하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소녀가 누굴까요?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겠습니까? 자, 늙은 종에게 3번입니다. 늙은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던 이 여자는 누구일까? 누구의 딸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이제 묻는 질문이거든요. 15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었거든요. 나홀. 아브라함이 삼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고요. 또 그 하란의 딸이 있었는데 밀가였어요. 근데 그 하란의 딸이 이제 작은 아버지한테 시집을 간 거죠. 그때는 뭐 다 이제 그 친족 간에 결혼을 했으니까 밀가가 이제 나홀에게 시집을 가서 그 나홀에게 낳은 아들이 부두엘이었는데 부두엘이 난 딸이 바로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리브가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딸이었습니다. 조카 딸이었어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의 이 이제 리브가가 자기에게 그렇게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한 그 처녀가 야, 이게 지금 자기 주인의 조카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드디어 만났어요. 만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이 엘리에셀의 이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하고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렇게 나를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 받아주세요. 자, 이게 정말 엘리에셀의 이 모습에 저는 감탄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과정을 담는 책인 그 내용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로 참된 종의 모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과연 내가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만이 종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지만 또한 하나님의 어떤 그 종으로서 종된 모습으로서의 또 사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엘리에셀과 같은 신실함 또 이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계실 때나 없을 때나 참 이렇게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충성이고 또 바로 이 성실의 모습. 이게 진실과 신실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섬기는 이 모습이 저는 오늘 이 엘리에셀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리브가가 이제 16절에 보면 이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며느리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이제 이 여자구나, 내가 이 처녀구나, 내가 드디어 만났구나 해가지고 준비해온 태물을 이렇게 주면서 이게 묻습니다. 아버지 계시나? 집에 아버지 계신가? 우리나라 말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지금 뭐 하시노? 물어가지고 이제 너희 집에서 내가 오늘 하룻밤 묵겠다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유 당연히 그러셔야지.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있고 또 묵으실 것도 있으니까 따라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에스를 데리고 집으로 함께 간 거예요. 이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가족들이 있잖아요.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또 오빠 라반 이제 야곱 이야기 나왔을 때 라반 이야기 나오게 않습니까? 라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자기가 아브라함이 보낸 종임을 밝히고 이제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라고 그러면서 하나 여기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라반과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의 말씀 볼까요? 50절의 말씀. 자, 50절의 말씀을 보고요. 자, 함께 읽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쭉 엘리에셀이 말하니까 이제 우리 당신의 딸 리브가를 이제 모시고 내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모든 일이 여호와로부터 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말할 필요가 없다, 허락을 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리브가 역시도 담대하게 따라 나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머니하고 오빠 라반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키운 딸인데 갑자기 보냅니까? 그래서 이제 열흘만 있다. 너 나중에 가라. 너 나중에 가도 되잖아. 굳이 같이 갈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리브가는 그냥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좀 굉장히 그 말씀 보면서 참 대단하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는데 이 리브가도 진짜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딱 보니까는요. 아무튼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이 24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아래 다 마음을 같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반대함 없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구 하나 어머니가 뭐 리브가 어머니나 오빠나 뭐 아버지가 안 된다고 반대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종은 무슨 뭐 특별히 권한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못 주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더 난감하게 됐는데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순조롭게 다 마친 거예요. 이 순조로움을 이루게 한 것은 결국은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뜻 아래 다 자신들의 그 마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거구나.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때로는 좀 의견이 좀 다를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뜻대로 따라가면 복잡해져요. 그리고 싸움도 일어날 때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함께 모이면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뭐 사실은 한 가족에게 나타난 모습이지만은요. 사실 이게 이렇게 쉽게 자기 딸을 내어주는 일인데 다 리브가 본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처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슨 거기서 무슨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뭐 알아보는 거 알아볼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진짜 그 먼 데서 온 그 늙은 종을 말을 100%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가는 결정해서 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니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정도로 하고요. 오늘도 참 이 창세기 24장은요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긴 장이에요. 창세기 가운데 가장 긴 장이 바로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의 말씀. 저 같으면은 가장 긴 장이 아마 창조 이야기가 아닐까. 창조 이야기를 가장 긴 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다른 얘기 다 말고 창세기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가운데 가장 내용이 많은 긴 장이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 이야기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가장 가운데 24장이면 가장 가운데 가장 긴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가장 가운데 핵심적인 중심의 이야기가 어떤 누구의 이야기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항상 이거 녹화를 하면서 이걸 끝까지 과연 몇 분이 들으실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많이 참석은 하지 못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뭐 카톡으로 보내주시던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해서 또 이런 시간에 한번 또 이렇게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대답을 또 해주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호발리스에 계시는 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오미크론 지금 뭐 10만 명, 17만 명 막 된다는데요. 정말로 이제 곧 회복하는 날이 오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 10분의 기적의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